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14장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유산처럼 남기신 세 가지의 유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제자들은 그때 엄청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의 본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셨죠. 그 삶을 제자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앞서서 걸어가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으로 그러한 삶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신 초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어나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는 요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로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에 대한 어떤 도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다락방을 떠나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충분한 여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이제대로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면서 첫 번째, 이것도 가설입니다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전에도 이러한 그 농사 짓는 어떤 비유들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래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고 가신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정문에 포도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제 영감을 받아 이 말을 하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아니면 실제로 성전 앞이라든가 포도밭 앞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든가, 그것을 이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드렸던 말씀대로 예수님 비유로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 16장 마지막에는 더 이상은 비유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지향점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1에서 8절까지 좀 끊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선언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 1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 총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6가지를 다 보아왔고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선언 말씀이죠. 근데 지난 장에서 이제 6번째 저희가 봤는데,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 7번째 선언은 조금 특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6개 선언은 다 예수님 자신만 등장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서 저희가 보았던 대로, 또 이제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들 말씀하실 때 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뒤에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 참 포도나무라는 선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앞에 참된 어떤 진실된 이런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요, 이 포도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지형적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 또는 우리 성경으로 포도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에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사야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요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맺은 것은
들포도 열매였어요. 이거는 참포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포도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아마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씌어서 먹지 못하는 포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오늘날 같으면 이러저러한 것들 상관없이 다 따다가 설탕을 거기에 막 듬뿍 넣어가지고 청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설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들포도 열매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제가 여러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뒤에 숨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들포도와 반대되는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 이러한 그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좋은 열매 맺는데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체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후로는요, 이제 언약 백성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진 거죠. 네, 두 번째로 또 보면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고 하세요. 아주 이렇게 신선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농부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당대에는요, 사실 주인이 직접 포도를 가꾸지 않아요. 대부분 다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고용하죠. 주인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소닥새를 받고 편하게 지내요. 직접 땀을 흘리며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은 농부이거든요. 그 포도 생산의 전 과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농부예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신실하신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2절 말씀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에서 말하는 농부의 가장 큰 일이 뭔가요? 한마디로 하면은 가지치기예요. 저희도 뭐 여름 지나면 할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시는 과일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서 먹는 과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작아요. 상품성이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차이가 뭐냐? 밖에서 파는 과일들, 할아버지가 직접 재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과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지치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가지치는 것에 두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거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누구라도 이렇게 구원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분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신자를 하나님이 그냥 무정하게 싹둑싹둑 그냥 다 여기저기 잘라버리신다는 그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 예수님과 정말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불변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잘려나가는 일은 없겠죠. 여기서 열매 없는 가지라는 것은 참된 믿음 없이 외적으로만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 믿음의 열매 없이 혈통과 할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외적으로 교회의 명목상 붙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없이 몸만 오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그럼 농부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얘기도 듣곤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참된 신자의 증거 중에 하나는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이 험로를 통과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고 아주 휘황찬란한 장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몇 해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봤습니다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를 되돌아오면서 그 지역들을 이제 거꾸로 다시 한 번씩 돌아보죠. 그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 저희가 14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봤죠. 제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 조금만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잘려버리려나 보다. 우리도 이 버려지는 가지처럼 잘려질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미 떠나간 이유 아닙니까? 남은 11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족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다 듣고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으로 깨끗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이요. 이것으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구원 얻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끗한 가지가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 하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데요. 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요, 저희 오늘 8절까지 제가 끝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전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거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10절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면 9번이나 거하고 거하다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거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머무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예 거기에 털을 잡고 눌러 앉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이제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수액, 영양분들 그것들을 얻고 가지가 충분히 뻗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 또 주님과 연합한 신자인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을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예수님이 아까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주면 깨끗한 말씀으로 구원 얻고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오해인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상호작용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도 더욱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희 잠깐만 밖에 나가서 한번 뒹굴러 다니는 나뭇가지들을 보십시오. 생명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지, 그 나무를 떠난 가지는 거의 가치가 없어요. 가지의 모든 생명력, 열매, 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줄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 능력, 열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조그만 선행이라도 베푼다면,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라도 한다면, 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성품을 갖는다는 이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더 잘났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생명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데 거하지 않는다면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지가 꺾여서 밖에 굴러다니면 아주 바짝 말라버려요. 바짝 마른 거는 아주 좋은 땔감이 됩니다. 죽는 사람은 좋겠죠. 그 땔감으로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던가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나뭇가지의 원 용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은 나뭇가지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잖아요. 불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하지 않은 자들의 종말은 매우 비참합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타듯이 자기도 불에 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 첨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요,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을 듣는 제자들,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의 연합된 자로서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라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삶의 놀라운 특권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판기 딱 누르면은 몇 번 상품 딱 이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지고 나오듯이 알라딘의 마치 그 지니의 램프를 딱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된다는 거죠. 내가 그 욕망 가득한 것들로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가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가 7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생활이 매우 올바르게 인도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또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딘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추앙받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 대단한데? 엄지손가락 착 치켜 세우고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요.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우리 안과 밖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착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봐도 됩니다. 실제 포도나무를 봐도 됩니다. 저희 포도 따라간 적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주렁주렁 맺혀진 포도 그 나무들, 우린 주로 거봉을 따라간 것 같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가 참 대단한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이 포도나무가 참 좋구나,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농부. 정말 부지런히 이 농사를 참 잘 지으셨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 바울이 얘기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열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 그냥 사람 누구를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저러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많은 열매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예요. 우리의 가진 직분들,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증거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입술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꾸어 주시기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들처럼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